우리 찬송가 몇 곡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 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꿈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우리 찬송가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가사를 기억하며 힘있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던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널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고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어지는 삶 속에 주님만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 광야 같은 인생길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꼭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예배 하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심령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귀한 사역자들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성도들 꼭 참여해야 할 우리의 지체들 전도 대상자들 기억하시면서 한 3분 정도 동성으로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모한다고 해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쉬이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아버지 우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우리는 아버지 그 열심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아 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로운 중에 아버지가 깰 때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마음과 의무감과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심령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시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여건들을 살아가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지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공고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떡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이교식 때문에 지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순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잔잔하게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으로 경험케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함께 드리는 성도들 주의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순서를 통하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시고, 특별 아버지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주의 아버지 예배 순서를 붙들어 주시고, 진행하는 인도자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설교자와 아버지 찬양자와 기도자를 주의 심령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함께 예배할 우리의 지체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용기를 내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더 정결한 모습으로 주여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지역에 와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키를 원해서 왔는데 주의 아버지 그 사명을 잘 이루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7월 11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함께 찬양하십니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마음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아멘.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6편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착석하십니다. 이 시간 양병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오며 주님께 영광 돌려옵나이다. 한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 속에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믿음이 약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못했나이다. 이 시간 저희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 힘을 얻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즐거운 삶과 최후 심판을 기억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어려운 시기에도 지금까지 화평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자이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굳굳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저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역이 멈춰버린 교회 사역에 여러 부서가 활성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사명과 직분을 따라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각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교사님을 축복하시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목사님께서 성령께 함께 하시어 힘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어 성도의 삶이 성령 뜨거운 감동을 받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암송 구절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눈을 감고 암송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실끌끔 보신 분도 계신 너무 귀한 말씀. 한 번 더 암송할 때 두 분 짝을 좀 줘보세요. 옆에 계신 분 두 분 좀 짝을 좀 보시고 서로 간에 좀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로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성령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자리에 좀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전에 앞뒤로 막 이렇게 오가시면서 인사하셨던 그런 일들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을 꼭 잡는 것만 좀 피하시고 세 분 이상씩 이렇게 한번 좀 격려하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면서 자리에 좀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하시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 인생의 목적과 결론. 좀 제목이 거창한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시간 강동원 장로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어색하고 송구하기까지 한데, 어느샌가 저도 지난 인생을 회고해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깊은
물음표를 찍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참 저마다 다양한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는,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대로, 또 경제 개발국은 또 그 나름대로, 또 후진국은 흔히 나름대로 참 복잡다단하고 얽혀가는 그 인생 속에서 무엇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는 것인가, 또 나는 내 인생을 과연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자기 점검이 자꾸 되새겨집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와 함께 이민교회 사정, 한국교회 사정,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모습이 무엇인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들어보셨나요?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대요. 영끌. 무슨 얘기냐면 영혼으로 끌어모아야 산다는 것이. 돈을 모을 때도 옛날에는 그냥 슬렁슬렁해서 돈 버는 그런 직업은 하나도 없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직업이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대충 하지 말고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최선을 다해보자.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열심히 살아본들 사회의 구조 안에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절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본들,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애를 쓰고 살 필요가 있냐 하는 청년들의 이 자괴감,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게 되면서, 목사님 한국의 청년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정, 또 이민교회 환경, 우리의 사정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원래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이었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것이었는데, 이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그나마 미국은 백신을 많이 맞아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도 많이 바뀌었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매스컴 들으셨죠? 이제 조금 방역 규제가 풀리는가 싶더니 이제는 3명 이상, 그러니까 2명만 같이 만남하고 그 위에는 못 가진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가? 나름 개똥 철학에서부터 정통 철학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현자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또 나에게 적용된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조금 근본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이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산 다음에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지혜자 솔로몬의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먼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전도자 솔로몬의 첫 번째 결론은요,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도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때, 명사로 말하면 타이밍이죠. 야구 선수도 그냥 방망이만 계속 휘두르면 되는 게 아니라 공이 오는 그 순간에 딱 맞는 타이밍에 배트를 휘둘러야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과 우리의 준비됨이 딱 맞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예를 들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와 살릴 때, 허물 때, 세울 때, 웃을 때, 울 때, 슬플 때, 춤출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찌들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을 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그러니까 나는 것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죽는 것도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 때와 죽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넓게 보면 인생에 수명이 있다. 모든 제품에 다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유효기간 지난 거 전혀 안 먹죠. 근데 우리는 조금 지나도 먹으려고 하죠. 우리 인생의 수명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수명이 있기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에 맞는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창시절 때 여러분 부모님께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던,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이 뭐예요? 학생 시절 때 공부하라. 여러분 사실 공부라는 것이 평생 하는 거죠. 평생. 그럼에도 공부할 때에 공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데 저도 그랬지만 그때 공부 잘 안 하잖아요.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알면서도 그 때에 맞는 성실함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 이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1년도 4계절이 있고 지금 여름이 되었으면 더운 거 사실이잖아요. 우리 더운 건 아무거나 또 아니죠. 저쪽 서부 쪽에서는 막 해변에 조개가 있고 막 지금 막 정말 그 관측 이후로 가장 더운 어마무시한 기온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름이면 더운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땀을 흘리고 덥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되는데 여름이 되면 겨울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또 그래서 막상 또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 추우니까. 사람의 조급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조급함이요 하루에도 조석처럼 바뀌는 것이.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돼서 좀 쉬고 싶어. 또 저녁에 돼서 잠이 안 오면 또 아침이 되고 이렇게 때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때에 맞는 삶을 순응하며 살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비단 인생의 때뿐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청년이 노년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가 없지요. 어릴 시절 우리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이지만 바람대로 됩니까? 인생의 때가 아직 어린데 그러면 어린 시절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노년이 되어가지고 청년의 삶을 거꾸로 다시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인생의 시즌에 맞는 노년의 시기를 인정하고 그 삶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 나가면요 내가 경험치 못한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해 가면서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물론 보충하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건전한 비교는 필요하죠. 근데 비교 의식에 빠져가지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하고 견주해서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비단 다른 사람과의 비교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의 삶과 현재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그때는 그랬어야지. 물론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통찰 있게 바라보는 것은 지혜롭지만 그 선을 넘어서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방해가 될 정도로 자신의 지난 날의 삶을 후회하고 회한하느라 시간을 허송세월해버린다면 그렇게 지나간 인생의 타이밍이 먼 미래의 현재가 되어서 또 다른 삶의 회한으로만 남게 되니까 여러분 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때에 맞는 지혜로움을 찾을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을 분별해내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절약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세이빙. 여러분, 돈도 아낄 수 있고요, 물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아낀다고 해서 남겨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간직한다고 해서 시간이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이 속절없이 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뭐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집중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 하면 어느 순간 내 인생 어디 갔나 하면서 시간의 빠름을 또 한탄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가? 이것은 세이빙 타이밍이 아니에요. 세이빙 머니, 세이빙 워러는 될 수 있어도 세이빙 타이밍은 본질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영어 번역이요, 참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러니까 모든 기회에 the most,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즌, 타이밍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과거, 미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시고 세수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실 때 오늘 하루 또 물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버거운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 나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쁨을 찾겠어요? 의지적인 기쁨을 갖는 거죠. 거울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치질 할 때도 뭐 저는 좀 건성으로 하지만 감사함으로 하고 세수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한 끼의 식사를 먹을 때도 이거 어제도 먹었던 음식 아니야? 뭐 똑같은 음식 입에 맞지도 않네 라고 불평해 버리면 내게 준 기회에 the most를 못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먹더라도 맛있게 먹는 겁니다. 끝까지 드실 수 있으면 다 드시고, 이것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거죠. 똑같이 일을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 물론 사실이죠.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냥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것과 그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과 보람, 생계의 유지, 자녀의 양육, 교회를 세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일하고 사역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때에 맞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후진국에 태어나서 일평생 노동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좋은 환경 맞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회의 불균형을 우리가 해소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람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져 있는 세상이고, 내가 아무리 가져보려 한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내가 아무리 쥐어보려고 한들 나보다 더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 비교해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의미가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크건 작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입장에서 큰 것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결코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지는 사역,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인생의 목적이 한 다리만 건너가면 객관화되거든요.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일어나는 소요 사태들, 아프리카에서 기근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을 채우라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이겠지만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는 실제적인 고통,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에 느끼는 아픔만큼도 못 느끼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 가운데 일단은 먼저 감사하고, 일단은 먼저 기뻐하고, 일단은 먼저 그 기회를 소중히 잡아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발버둥,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목적에 대한 솔로몬의 결론은 영원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영원을 사모하자. 영원을 사모하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타이밍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맞게 성실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처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어떻다고 그랬었어요?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이 때를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을 친구 삼아 동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을 때 거기서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 아니, 내가 때에 맞춰서 성실하게 안 살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러나 순간순간 되돌아보면 후회가 남잖아요. 그렇게 산 인생이 진짜 올바른 인생이었는가?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드린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이었는가? 물음표를 찍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움도 허락하셨지만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갈망하고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혼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추구한다. 그 사람이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을 이터너티를 추구하며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의미한 생활을 작게는 자기 인생 가운데, 넓게는 이 세상의 삶에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니, 그 예술 작품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이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 아닙니까? 어떤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을 만든 주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작품을 만든 주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작품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박물관에 가면 이게 뭐 고대 뭐 언제 있었던 유물이다 하면서 에모리 박물관 가까운 데 있는데요. 저도 한번 기회가 돼서 가봤는데 거기에 이집트 그 미라 만든 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치 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진짜 잘 전시해 놨더라고요.
한번 꼭 보실만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야, 몇천 년 전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이 살았고 야, 정말 해안에 새 것이 없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은 미알 하나 남아있고 이 관뚜껑밖에 없구나, 거기에 소장됐던 것이 유물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시되고 있구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일까?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는 미술 작품 앞에 서도요, 뭐 저는 미술의 문외한에 있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야, 이것을 그릴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것이 조금 상상도 되면서도 그 모습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잖아요. 그냥 작품만 남아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유명하다, 대단하다고 해서 가서 봐도 그 작품만 남아있지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확장시켜 보면, 그러면 그렇게 남겨진 유물은 영원합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영원하냐고요. 영원의 시간 앞에 무슨 유물, 무슨 작품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직역해 보면요, God also set eternity in his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팅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가운데 영원이란 세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란 세팅.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영원의 세팅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생각해 보면 빠르죠. 왜냐하면 영원하고 비교해 보니까 빠른 것이에요. 빠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내가 잘 살고 있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영혼과 비교해 보니까 나의 유한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세팅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의 육신 덩어리 말고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영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세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하시고 내게 믿음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영혼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고, 또 그쯤에 이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 유혹을 받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어떤 유혹입니까? 여러분, 광야입니다. 쉽게 먹을 것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40일을 금식하신 타이밍이에요. 그때, 그 금식하고 있을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꼬드리냐면, 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거를 싹 꼬집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명하여서 이 돌덩이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는 유혹을 주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 우리가 그 타이밍, 줄일 때, 인생의 극도로 곤고할 때 그런 유혹을 사단이 와서 싹 해준다면, 네가 성도라면 이런 식으로 한번 네 자신을 한번 보여봐, 네 자신을 한번 드러내봐, 너의 능력을 한번 과시해봐, 너의 욕구를 한번 채워봐 라고 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 마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다 위를 걷으시는 분이,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분이 그 일을 왜 못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이 믿음의 세팅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떡을 만지지 않으셨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럼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not only입니다. not only. not A but B가 아니고 A가 아니라 B다 이게 아니라 not only but also잖아요. 떡으로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단 앞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한 삶의 흔적이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에요.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예수님은 40일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나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신명기 8장 우리 3절 말씀, 2절 3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의 고단한 삶이 왜 있었는지를 기억해라. 이는 왜냐하면, 중간에 말씀을 생략했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세상의 방식이 동의하든 동의하진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맞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새벽기도의 시간에 시편 119편 말씀을 이제 구절 구절마다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증거, 판단, 규례, 빛, 등불, 뭐 여러 가지 좋은 비유로 다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이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는 거지.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 저자는 청년인가 보다 라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청년의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해 보셨나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보신 적이 계신가요? 이 저자를 청년으로 생각할 때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청년이 이러한 통찰력을 갖기가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를 노인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점점 적어지는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왔다라는 것을 회고해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결심하는 것이 비단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노년이라고 해도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거나 회한으로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도 그렇고 시편 저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목적을 이룬 최후의 결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되어집니다. 때에 맞게 성실하게 살면서도 동시에 영원한 인생을 사모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시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냥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삶이 아니라 간절히 찾고 또 찾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를 전심으로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9절 11절 말씀을 즐겨 암송하기 때문에 10절 말씀이 꼭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10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주를 전심으로 찾았사오니 주를 진정으로 경외하였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유한한 삶 속에 영원한 지혜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구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자기도 생각해보고 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삶의 모양들을 다 추려갖고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보다 지혜롭지 않잖아요. 솔로몬보다 부유롭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동의하며 살아봄직함합니다. 사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한한 삶을 인정하고 영혼에 잇대어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그것을 현재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훈련하고 훈련받는 삶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목적이 무엇일까? 또 한 문장으로 말하면 너는 왜 사니?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나는 이 목적 때문에 산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것이 함께 모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의해서 장사가 없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존존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다, 의미 있다,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비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때에 맞게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며 또한 그 인생조차 영원한 삶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 계실 그대로 볼 것을 오늘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기쁠 때는 기쁠 때
슬플 때는 슬픈 대로, 감사할 때는 감사한 대로, 공고할 때는 공고한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에도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삶은 계란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됩니까? 삶은 계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란이 완숙이 맞습니까? 반숙이 맞습니까? 정답은 성숙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현재적으로 이루며 저 천국 말씀 가운데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그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모습으로 영접하시며 우리의 몸을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 영원한 정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 해서 일생이라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산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앞으로 안 산 시간을 미리 당겨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 순간순간마다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의 목적과 결론이 무엇인지 그 분명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시며 한번 사는 인생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영혼을 추구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채워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심령을 위해서 여러분은 사랑하는 식구들과 성도들 위해서 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전도 대상자들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의 삶은 참 덧없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참 무엇이 남는 것이고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인생은 무엇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고 또 모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보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말씀하심에도 의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우리의 건나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있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번 살아가는 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가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민의 삶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늙어갈 수밖에 없고 후패해갈 수밖에 없지만 성숙하게 하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신 그대로를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갖게 하시고 기뻐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진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되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유한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영생,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때를 따라 성실하게 살며 조금씩 미리 맛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쾌락, 부요함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여 삶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 삶 이후에 펼쳐지게 될 영원한 삶을 오늘도 사모하며 추구하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God is always good.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구들과 전도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